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깨닫는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또는 하고 싶은 일이어서, 또는 돈을 많이 줘서, 이런 이유가 아마도 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업을 선택하는 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이유들도 많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 즉 복지가 좋은지, 그리고 또 하나 정년이 보장되는지도 요즘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중생들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야,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뭐니 해도 머니라고, 연봉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주진 않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의 변화를 보면 그 시대의 그 시대상, 사회상, 그 사회의 유행과 그 사회의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 중에 고민하고 갈등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요즘 그 정리라는 것이 유행이라는데, 정리 컨설턴트, 쉽게 말하면 뭐 집을 청소해주고, 옛날에는 집을 청소하는 것만으로 그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집안을 전체를. 그런 정리 컨설턴트가 요즘 뜨고 있는 분야라는데,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도 쓰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정리의 달인으로 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곤도 마리에가 쓴 책이 뭐 135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제목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곤도 마리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설레임, 즉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곤도 마리에의 말대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소리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를 뛰어넘어서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 김동우 씨라는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 이 사람이거든요. 지금 제가 PPT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난 거를 해외 독립운동 후손들 잊혀지는 현실 흐릿하게 셔터에 담았다 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78년생인가 그래요. 79년생인가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진 작가를 한다면은 뭐 모델 사진들 찍고 아니면 뭐 광고 사진 찍고 이래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사 기자 출신이야. 신문사 기자면 그래도 뭐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신문사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언론사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발자취 그리고 그 후손들 그 현지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독립운동의 그 산 역사를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 현장을 가서 그걸 사진으로 찍고 그분들에게 얽혀져 있던 그 스토리들을 이게 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인터뷰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돌아다녔대요. 신문사를 나와서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그 돈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집을 팔았대. 그러면 처자식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처갓집으로 들여보냈대. 그리고 자기 혼자 2년 동안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의 현장과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고. 여러분 사실 이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넣어야 돼요. 자기 집을 팔았대. 그러니까 희생이 있었던 거죠. 마누라하고 와이프하고 애들은 무슨 죄야? 응? 처갓집에 살았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랬더니 지금 처갓집에 살고 있대. 그러면 또 지금 이분 여러분들 중에 또 처갓집이 돈이 많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인터뷰 중에 그 말을 해요. 아니 왜 그러셨냐?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했더니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역사상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잊혀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것을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야만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쓴 사진 그 다큐멘터리 그 책이 이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 권씩 사십시오. 저도 한국 가면 꼭 찾아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명감, 그 책임감, 뭐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분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종류의 일들은 주로 책임과 소명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라는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 바로 그때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를 제가 한 주, 두 주 건너뛰면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 나타난 그 부분인데요. 46장이, 이 오늘 본문이. 그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야곱이 갈등을 해요,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아주 그냥 흔히 말하는 성공해서 잘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총리가 됐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갈등을 해요. 아니 여러분,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 살아있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 다음으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돼가지고 지금 성공해가지고 있다는데 어깨 쭉 펴고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랄 지역에서 머물러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다고 이제 26장에 12절, 13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아들인 야곱,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야곱은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지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도를 PPT를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이 커서가 보입니까? 커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보이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커서가 보여요? 보이는군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지중해고. 자, 이게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고.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마무레. 상수, 마무레.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랄 땅이야. 그랄. 예? 그리고 부엘라헤로이, 뭐 이제 가데스 광야, 이 밑으로 내려가야 애굽이잖아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랄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에 야곱 시대 때,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도 내려가는 게 찝찝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내려갔다가 양식 구하러 내려갔다가 요셉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어디에 갈등이 있었을 거고 왜 그랬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그게 힌트가 있어요. 야곱은 갈등이 됐어요. 아니, 왜 갈등이 돼? 자, 야곱이 지금 애굽에 지금 그렇게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고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야곱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게 얼마나 마음의 원이고 하고 싶은 거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100%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까지 있었어요. 그럼 왜? 해야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오늘 본문 우리 승우가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 잘 들렸나 모르겠는데 4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두려워해? 그냥 애굽에 내려가면 다른 나라하고 가다 죽을까봐? 아니면 뭐 지금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2인자가 됐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우리 아들이 총리야 이러면 까불지 마 이러면 될 거 아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왜 두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지켜왔던 애굽 땅에 다시는 내려가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냥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가고 있어. 근데 얼마나 갈등이 됐고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가도 될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마음을 아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때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번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믿는 성도는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 마음이 가는 마음의 설레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 아주 익숙한 곳이었어. 아주 얘기를 많이 들었던 곳이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거기서 하나님께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위기를 당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예배드릴 때 만나 주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를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 그래서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허락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근 중에 굶어 죽을 뻔한 가족들을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 이집트를 비롯해 애굽을 비롯해서 인근 그 지역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이미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요셉의 요청으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늘 들었던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라는 교육을 받아왔기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고 번민이 됐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애굽 땅에서 내가 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으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확신이 딱 온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번민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찝찝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야곱에게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함께 가시겠대.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셉 내 아들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다. 너 죽을 때 임종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즉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했던 말씀을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실 수가 없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때에 하고 싶은 마음과 또 해야만 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으십니까? 있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욕구와 욕심으로부터 생긴 거라면, 거기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즉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욕구와 욕심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해야만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욕구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요즘 세상에 말도 잘 만들어내잖아요. 뭐 욜로라고 그러잖아요. 욜로족. 이 세상 사는 거 한 번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지. 그게 욜로족이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오늘날에 그런 중에서도 돈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고 하기에, 누군가는 해야만 하기에,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김동호 사진작가, 돈 벌려면은 모델 찍고 광고 찍고 해야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자기 돈을 들이면서 아주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한국 가서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가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안 들린다고 말 안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75주년이었습니다. 망국, 나라가 망했어요.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누군가는 해야만 하기에 자신의 안위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했던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어느 인터뷰에 독립투사의 아버지를 둔 딸이, 지금 그분이 90이더라고. 나이가 90이야. 근데 그 프로에서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래. 자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 할머니 손에서 컸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놀림도 많이 당했대.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을 안 해줬대. 자기 아버지, 엄마가 왜 없는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근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나서 아는 거야. 그 90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겠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그 두 부모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대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90 먹은 할머니가 되신 그 딸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화면을 대고 아버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제는 떳떳하다고 자부심도 있다고 막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여러분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일찍 깨우치셨던 그분들이 독립운동의 주축이 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그분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을 하셨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했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갈등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충돌이 될 때 야곱처럼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어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가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발목을 잡아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야곱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충돌이 될 때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설레임이나 끌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아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따르거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길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보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 자신의 소원이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기뻤을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한 걸음에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를 지나가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그곳, 예배를 드렸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고 했던 그곳을 지나가다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들었던 이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함께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또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인지라 저희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아버지, 이것이 이렇게 충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두려움이 없이 내가 어디에 살건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며 살기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